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고백을 많이 해도 실천이 없고 삶이 없으면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군인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선한 군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군대 남자분들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옛날을 더듬어 보면은 또 금방 제대하신 분들 간단한 이론과 반복되는 실습, 이것이 군인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총검술, 사격 훈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도 먼 옛날이지만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총검술을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걸 모일 때마다 총검술 하라고 그러는지 제대할 때까지 총검술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격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주일 전부터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세 취하고 뺑뺑이 돌고 사격장 가서 총 몇 발 안 쏠 걸 갖다가 그냥 기합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수없이 훈련하고 해가지고 총 몇 발 쏘고. 그래서 이 군대 훈련은 간단한 이론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습, 이것이 군인을 키우고 군인을 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도를 선한 군사에 비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입니다. 로마서도 군인을 훈련시키는 교범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까 그 이론을 생활에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실습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실천의 출발이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함께 읽었는데 1절, 2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예배 1절, 두 번째는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은 변화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뭐를 드려야 되는가? 1절에서 먼저 권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 속에는 바로 권고의 대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절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교리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습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의 대상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12장 1절 2절 말씀이 곧 우리에게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분이 바뀌면은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청년들이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서 머리 깎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생활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학교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학생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은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분이 바뀌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내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을 다하시는 행동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 내어주어 순종한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 사탄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나를 들여가지고 죄에 순종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나를 태워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무의식 속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적 예배 앞에 2번 해가지고 딱 각주를 달아놨어요. 밑에 보면은 뭡니까?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예요.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고 어떤 것이 영적 예배냐? 영적 예배는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 성도가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 이게 합당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함으로 반응한 것이 합당한 행동이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뒤통수 치고 배반하면 이건 합당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그것에 적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합당하고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합당하게 한다는 것,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그 배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지 반응할지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반응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거는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하고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창조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죽음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놨으니까 이 구원한 생명이 다시 죄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멸망으로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이고 변화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고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변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은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된 시간에 공통된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여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을 생각하면 2024년 5월 19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2024년 5월 19일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1750년을 사는 사람도 없고, 여기 어떤 사람이 2050년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2024년 5월 19일 똑같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에 무슨 우리가 살아오는데 지금 교역 위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타는 차가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차가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 신호등이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신호등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구조 속에서 똑같은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으면서 똑같은 교통신호 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같은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의 구조 속에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두 개의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 속에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밖에 있는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고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구조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선교 역사의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술 주정 부리고 깡패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죠.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살던 집이 바뀌었습니까? 타던 차가 바뀌었습니까? 입던 옷이 바뀌었습니까? 자식들이 바뀌었습니까? 다니는 직장이 바뀌었습니까? 마누라가 바뀌었습니까?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급격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똑같아요. 어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 세상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불순종하는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거. 우리는 하나의 구조 속에 두 개의 방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까지는 불순종하면서 죄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렸는데 이제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합당하게 반응하는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바나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장소가 은혜사 입구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은혜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로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복잡한데 가는 거는 기특하고 좋은데, 내가 만약 부처라면은 1년 내도록 엉뚱한 짓 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등불 쓴다고 너 그게 옳은 거냐? 내가 부처라면 구중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1년 내도록 엉뚱한 짓 하다가 오늘 하루 가가지고 불 쓰면은 이거 부처가 복주겠지. 부처 속이는 거잖아요. 1년 내도록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가서 살짝 눈 가리고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 시간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 두 번째는 영적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 군데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아주 잘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는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겠나?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드리라.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고 내 드리고 싶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면은 우리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말씀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다가 오늘 주일이네 가서 예배 드려야지, 거룩한 채 예배 드린 거, 물론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완성이고, 또 예배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완성되고, 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변화된 삶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완성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 순종하는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제물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산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반응은 우리의 몸으로 반응하는 것, 몸으로 반응하는 것, 몸으로 실천하는 것, 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몸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건면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